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을 신약성경 325쪽에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면서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사실 세상의 모든 기준은 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마음껏 뛰노는 사람, 뛸 수 있는 사람 기준으로 사실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회는 가장 연약한 자가 그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야 그게 교회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마치 우리가 뭐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해서 배려한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저렇게 힘겨워하면서 건강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이 의식 전환이 아마 우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이것이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면서 시작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일들은 우리 교회가 가장 앞장서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오늘을 장애인의 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지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약자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의 편에 서서 권세 있는 자의 편에 서서 힘 좋고 잘 뛰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루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과 연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게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좋은 것, 멋진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자가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장애인 주일에 전할 본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고 오늘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고자 하는데 보통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정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이렇게 본문을 전하면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또 이런저런 주석 찾고 뭐 이러면 준비합니다. 어떤 때는 이 본문이 너무 깊어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하루에도 뭐 10번씩 읽어보면 참 우리들의 교회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이 말은 하지만 참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몸둘 바 모르는 이런 감정들, 물론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겠죠. 우리 온 교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년에 성경 여러 번 읽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마주했을 때 그 말씀에 무게에 짓눌려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짓눌러서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소망,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좀 늦은 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하거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입니다. 적당하게 세상에 사는 방식과 비슷한데 조금 더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방식을 우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잘 해나갑니다. 하다가 안 되면 복권이라도 사고 하다가 안 되면 투기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런 방식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더 잘 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가 묻고 있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그것이 이긴들 여전히 세상의 방식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막 국적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겼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는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왜 꼭 변호사, 판사들의 손을 의지해서 손을 들어줘야만이 교회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줘야만이 그게 진짜 교회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뭐라고 하는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성장구해도 그거는 연전연패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관도 전혀 다른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과 싸우는 방법을 그리스도처럼 싸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입니다. 그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옳다고 여기서 함께 따라 나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싸울 때에 복음으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수적인 우세로 확 해서 만약에 이겼다 칩시다. 사실은 이긴 게 아니고 진 겁니다. 왜? 방법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게 맞는 거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생겼으면 그것이 우리가 누가 봐도 맞는 말인데 누가 봐도 맞는 건데 절차상 하자가 생기면 그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싸울 때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워서 큰 승리를 얻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절차가 문제가 생기면 무효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승리를 얻었다고 기세등등해도 하나님께서는 야 절차상의 무효야. 이게 돼요. 이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떤 싸움을 싸워서 이기더라도
법정 다툼 같은 뭐를 해든 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택하고 하기사 뭐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설교로 하려고 읽으면은 부담 안 되는 구절이 없습니다. 또 너무 부담이 되나 뭐 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세상적인 이해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삶에 조금 더 좋은 걸 보태주고 내가 누리는 평안에 조금 더 좋은 평안을 보태줘가지고 더 잘 살게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진리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24절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든 괴로움을 피하려고 안 그렇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누구하고 좀 얼굴 마주치는 게 괴로우면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괴로움을 피하려고 다 우리가 사는 것이 괴로움을 기뻐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도 내한테 누군가가 괴롭게 하면 그 공동체에서 그냥 나는 떠나버립니다. 그냥 하는 말로 에이 뭐 신령중앙교회밖에 교회가 아니가 뭐 대한민국이 교회 천지인데 뭐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서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령중앙교회라는 이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뭐 교회가 한두 개였습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만 해도 여러 개 됩니다. 굳이 골로새 교회가 아니라고 고생 버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괴로움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맞습니까? 약간 정신이 이상하든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 사람이든지 뭐 이런 사람같이 여기잖아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호흡했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사도요 제자인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기독교는 고행을 장려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행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이 정화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금식기도 하고 아무리 철학기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뭐 고행을 한다든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고행을 하고 뭔가 육체적인 뭐 훈련을 한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선과 후가 선어가 바뀐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 마침 이 주제로 말씀이 됩니다. 인간의 선행과 성화의 문제가 오후 예배 때 다뤄졌는데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하니 사실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 1절만 24절 한 절만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야 이게 사람이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간단한 말이잖아요. 뭐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고행주의자입니다. 괴로움을 받는 것을 막 송곳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고통을 즐기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데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하고 일부러 고통을 느끼려는 그릇된 고행주의는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하여 너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심지어 우리 몸에 문신하는 것까지도 율법에서는 금했습니다. 막 황홀경에 빠지기 위해서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는 이런 행위는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알 가세가신 선지자 850명들이 막 바알이여 바알이여 비를 내려주소서 하고 난리를 할 때 해도 안 되니까 그들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 막 피를 흘립니다. 더 극단적으로 열광적인 분위기로 몰아가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걸 성경은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보니까 율법을 잘하는 엘리야가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혹시 너희 신이 자는가 보다. 좀 더 크게 부르짖지 마라. 이렇게 더 열받아가지고 막 흥분대가 해도 하늘에는 응답이 없지요. 그렇게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서 비를 내리신다. 이게 엘리야의 주장이죠.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런 그릇된 거행주의를 전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스스로 상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 몸을 허락해 주셨어요. 육체는 단순한 그냥 걸어다니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성령의 전이고, 이걸 다시 말해서 성전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몸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걸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쓴 사도는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복음에 대한 헌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쁘게 여기고, 이런 게 헌신이다 이 말입니다. 헌신은 뭐 주일 정해서 헌신에 한번 드린다고 해서 그게 헌신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어디 헌신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겠다는 것이 헌신 예배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괴로움을 받는 것, 교회를 위하여 내가 괴로움을 받을 때 나는 그걸 기뻐하노라. 이게 헌신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적당히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의 괴로움은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일 때문에 이게 헌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당할 것을 단단히 각오하고, 괴로움이 온다 해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주의 몸된 교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사도의 결연한 자세가 바로 이 말의 뜻입니다. 괴로움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당하는 이 괴로움이 너희의 교회와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교회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갈 경우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거나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4절 한 구절에서 딱 걸려요. 나는 괴로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체험을 위해서 그 괴로움을 기뻐했는가?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왜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왜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포기한다는 것, 그건 바로 뭡니까? 나는 구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꼭 교회 나와야 구원 얻습니까? 그렇죠.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병상에서 세례만 받고도 구원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병상에서 세례받고 바로 그 시간 구원 얻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속한 교회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들의 교회가 사도 바울을 평안하게 하거나 기분 좋게만 한 적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같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는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꼭 골로새 교회만을 향하여 산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를 향하여 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만 든든히 선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제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올바로 세워간다면 나는 이 교회를 향해 받는 괴로움을 기쁘게 여기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삶이 다 으스러진다 해도 교회는 포기 못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야,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선언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난을 받았어, 내 몸이 으스러지는 고난을 받았어, 그렇게 했으라도 주의 몸된 교회가 올바로 세워진다면 그 남은 고난은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의 그 헌신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물론 골로새 교인들이 잘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이 골로새 교인들 자기들의 어떤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이런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문구가 아주 애매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을 이루신 그 고난이 뭔가 부족해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고난, 뭔가 아직 끝이 조금 남아있는 고난, 이런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이 조금 모자랐으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을 이제는 우리 인간이 감당을 해야 예수님의 구원을 이제는 완성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심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구원에 있어서 실패한 일일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실패했다라고는 말은 안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남은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 남은 여지에 우리의 선행과 우리가 해야 될 고난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그 구원을 우리는 완성시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들어보면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옛날 천주교에서 행위로 통한 구원,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슬쩍 가르칠 때 사용하던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이제 우리가 채워서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시켜 가야 된다는 것 하면서 인간의 구원이 곧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것 할 때 이것만큼 설명하기 좋은 구절이 없었던가. 그러면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성경이 뭔지 몰라서 그렇다 하고 제가 이 골로새서 주석에 칼빈이 쓴 골로새서 주석에 보니 완전히 일관을 해놨습니다. 야, 이 교황주의자들아 정신 차리라 이런 식으로 쫙 써놨는데 그 내용이 매우 힘이 있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말도 안 된다. 그것을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갖다 끌어다가 그런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성경을 모독하는 일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운다라는 말, 이 말이 뭔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장 좋은 길은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며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그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장 좋은 모습은 뭐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몸소 짊어지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만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가장 훌륭한 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당하는 괴로움을 기쁘게 여기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의 일꾼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굳이 고난을 안 받고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나? 그래서 예수 믿고 평안히 있다가 평안한 천국에, 그렇죠? 예수가 평안히 믿고 평안한 천국에 그냥 가서 평안히 살면 아무런 어떤 역동성 없이 그냥 쫙, 이걸 우리 모두 다 추구하고 있고 바라지 않는가요? 근데 왜 교회의 일꾼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또 받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루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치를 영적 전투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설명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일한다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따라 일한다고 했습니다. 직분을 따라. 직분을 따라 일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일꾼으로 세워주신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자기 자신을 위한 직분이 되면 위험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했는데 이 말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직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룸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등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직분의 존재 이유가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 교회 직분은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매우 위험해집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되는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섬김의 직분일 때 그때만 비로소 이 직은 유효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어떠한 직분을 하나 받는 것이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되면 그 순간 그는 교회를 해치는 자요 흔드는 자입니다. 굉장히 직분은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 매우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어지는 이 직분은 아주 잘 되는 칼과 같습니다. 요리사로서 내가 타인을 위하여 쓸 때는 맛있는 요리가 나오고 의사로서의 이 칼을 쓸 때는 한 생명을 살리는 수술 칼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칼을 사용하면 강도요,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허물어뜨리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가진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교회 일꾼 중에서는 하나님이 너희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직분을 묶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직분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목사도 거기 묶여야 되고 교회 모든 직분자는 여기에 묶여 있어야 그게 올바른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긴 세월 동안 기다리셨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입니다. 신천지에 가야만이 비유풀이의 비밀을 해명 듣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다윗의 왕좌를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대단한 권력을 누리면서 로마를 싹 물리치고 이렇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가 결국 세상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휘어잡을 때 거기에 한자리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비밀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권력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으니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죠.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아멘 아멘 따라 나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영광스러운 소망 아닙니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비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만세 만대로 내려오던 가장 큰 비밀을 우리는 답을 알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큰 비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버리고 우리의 구세주로 알아버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 비밀은 만세, 이걸 좀 더 번역하면 창세 이전에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미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 가장 깊숙한 비밀을 깨쳐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 믿으면 뭔가 남이 알지 못하는 뭔가 비밀을 하나 알아야 되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거 하나 알아야 되고 누구보다 내가 그래도 한 개 더 알아야 되는 이런 사소한 것에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목숨 걸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가장 큰 비밀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 비밀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또 다른 비밀이 없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는 비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나만이 알고 있는 뭔가 비밀을 간직한 채 그걸 다 감추고 있는 것처럼 이래야 영성이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래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줄 안 합니까? 저기는 알지 못했는데 이쪽에 가니까 그 용하더라.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비밀을 다 알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은 비밀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계시해버렸고 다 드러내버렸어요. 더 큰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주 비밀스러운 종교, 뭔가 특별한 사람, 영성이 뛰어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다 성경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좀 막말로 진화이나 전부 다 예수 안에 있는데요. 예수보다 더 큰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육체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계시되셨다. 이 비밀보다 큰 비밀이 없다. 이걸 이미 너희에게 다 알려줬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 비밀을 가장 큰 것으로 간직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말고 뭔가 또 다른 비밀을 캐내려는 것은 모두가 헛된 꿈일 뿐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의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광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그러면 왜 영광스러운 소망을 사도는 전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비밀이면 지 혼자 간직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비밀 아닙니까? 비밀은 내 혼자 다 가지고 있을 때만 비밀이지. 왜 비밀을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그냥 다 전해버립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까? 너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 괴로움을 기쁘게 여긴다 이 말이다. 그 완전하게 세우는 자리가 어딥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영광의 소망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완전한 자, 영어로 퍼펙트라는 건데 이게 완전하다 이 말을 구약의 말로 빌리면 거룩하다, 의롭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디서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완전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해집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완전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 퍼펙트한 사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이것만 본다 이 말입니다. 저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닌가 그것만 본다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거 아닌가 그것만 본다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만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함이라는 기준은 우리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나 아닌가 요것만 보는 겁니다.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이고 저 집사님은 뭐가 부족하고 저 집사님은 뭐가 좀 도가 넘고 저 집사님은 뭐가 좀 안 되고 아이고 저분은 좀 뭘 우리 목사님은 인물이 좀 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막 하잖아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뭐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요것만 안에 있으면 완전한 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만약에 세상의 기준을 갖다 대고 우리 보고 완전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완전한 자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완전하다 해도 이 사람이 보는 것과 이 사람이 보는 게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하고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만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완전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아이고 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론 뭐 서로 농담 삼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다 막 말도 하지 말고 입 닫아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이렇게 모독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하시는 일을 왜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다. 이거 하나만 아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인격을 수양해서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또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여서 온 힘을 다해 이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영광의 소망을 전하는 이유는 나 혼자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헌신이 요구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일, 이것이 바로 괴로움을 기쁘게 여기는 것, 즉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멋이라고 여깁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이것이 될 때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다른 사람은, 이 소망이 다른 사람, 이 소망을 다르게 가진 사람만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눈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삶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